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심으로 열매를 얻고자 가셨지만 전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심으로 다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열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오시다가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줄기서 가지까지 바짝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성기에 급한 베드로가 예수께 묻지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그 전날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신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 일찍 나오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은 것까지도 확인하고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주님인 바로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고 믿게 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는 그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죠. 아이스부터 어른까지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장사하는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내어 쫓으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야. 성전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봤던 제사장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물론 한간에 이름 있는 지도자죠, 지도자. 그렇지만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공식적으로 무슨 임명장을 받아서 이같이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요. 당시에 무슨 권위랍니까?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 또 대답하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면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이 아니라면 돌들도 일어나 찬양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그렇게,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주님은 바로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구원주로 오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베다니로 들어가 주무시면서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가? 그렇게 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성전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혔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성전을 향하여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3만의 로마 정예 군인을 이끌고 와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심판받아 버렸지.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랐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바짝 그 저주한 그대로 됐듯이 너희도 믿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2절에 이렇게 대답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는 것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잘못하면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자체가 내가 가진 이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다 뭉치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그대로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25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차 힘을 합쳐서 홍해를 갈랐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너희도 믿은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데 중요한 키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의에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간직하라 그 말이거든요. 써먹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 간직하라, 보유하라, 소유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믿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요것이 바로 요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라. 간직하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믿음을 받으라. 이것 가지고 적용할 줄 아는 믿음, 써먹을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지요. 우리가 이번에 뭐가 한번 뭉쳐서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 하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값디까? 지금 한국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심어졌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내가 가진 것이냐 하나님 주신 것이냐 하는 차이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잃어버렸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려놓았는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오면서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지요. 왜?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은 것이 그대로 된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묻습니까? 자기들의 수준대로 자기들이 가진 역량 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요게 돼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뿐인 것이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백세나 되어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답니다. 바라봤답니다.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못할 것 없어.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가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케 하는 믿음의 분량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해바다 가서 자 동해바다에 갈라져라 하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죠. 이건 왜?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주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아니 거기에 모인 한 3만 명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고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잖아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 수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니까 문제라요. 내 그릇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라요. 못할 것이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하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대로 된다.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답니다. 여기 서두에 이렇게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 그 말이 진짜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 진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구분해 보십시오. 가진 자 못 가진 자 구분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자 나이 적은 자 구분해 보십시오. 지역 따라 한번 구분해 주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빈부격차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뭔만 가지면 바른 믿음만 가지면 있습니까? 바른 믿음만 가지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고
참 진리의 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전부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진짜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가 만들려고 그래.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랬거든요. 선포를 말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살면, 믿음을 적용하고 살면, 나타내고 살면 그 말이거든요. 키는 뭐라고요? 바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내가 말하면서, 내가 외치면서, 내가 선포하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자리를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말이거든요.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잘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잘 적용.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러거든요. 하며 이 선포를 말해요. 산은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나올 때에 거기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다 하는 게 바다에 던지라며, 바다는 바로 거기서 바로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먼 바다입니다. 그런데 던지라 하며 그러면 그대로 된대.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니죠.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죠. 수준의 차이가 아니죠. 차이는 뭡니까? 던지라 하며 여기에 차이입니다.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을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오래 믿은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사는 거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서 사는 거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외치면서 사는 거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산들어 들려. 수많은 문제투성이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똑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눈을 뜨고 살면 그 모든 것 내가 이룰 줄 믿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겠다고 하거든요. 던져버리면 되는데 던지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고 저주하니까 그대로 됐듯이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외치면 그대로 되게 똑같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높이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대로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러거든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계획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일들을 잘 하나하나 순서대로 판단하고 그 믿음대로 실행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이게 의심하다 하는 원문을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다, 통하여 판단하다, 반대하다, 결정하다. 가장 큰 뜻이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분리된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시큰 말씀 읽고 시큰 말씀 듣고 시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언제 그냐 싶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심입니다. 마음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의심과 믿음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믿음대로. 뭘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러지요. 아이고 뭐 우리 수준에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겠다고. 나를 보면 나도 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우리 동네를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검단동 이렇게 다른 지역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답답한 기운이 안 듭니까? 참 새벽에 공기가 참 맑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막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이 공장 지역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보는 환경입니다. 내가 가진 여건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입니다. 이것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말해요. 너 수준에 네가 사는 곳 봐. 너 교회 봐. 자꾸 이웃과 비교하게 만들죠. 이건 사단의 역사고 작전입니다. 여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것 가지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있는 수준으로 오늘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 너무 요동해서 믿음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할 것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지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말해놓고 뒤로 가면 환경이 바뀌고 어려우면 금방 달라지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저 중동 지방에 전쟁이 붙어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엇이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연세 많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고 1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교차 없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된대요. 믿은 대로 그대로 된대요. 뭘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내 마음, 내 삶에서 무엇을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가고 있는 내 삶을 이제는 몰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려면 이거 다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박수치지요. 너 그렇게 해봐. 그 전에도 그렇게 해서 됐잖아. 박수치고 우리를 응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천국민으로 데려가시려고, 천국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 이것도 그냥 기도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믿는 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해서 기도해야 그대로 된다고 2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은 때로는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웃도 만나기 싫어지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키는 이것과 상관이 없답니다.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늘 삶의 초점, 우리의 기도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문제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삶을 바꾸시며 오늘 또 내 삶을 오늘 또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오늘 믿음과 내 기도의 초점이 맞춰질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젊은 아이들 보면 연세 많은 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보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때로 저 얼마나 이쁘고 모든 것이 이뻐. 말 한마디가 이뻐요. 우리 손주 손녀들 내려와서 난장 피울 때도 있어요. 막 떠들고. 그래도 그것이 이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것과 상관이 없대.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70이 되고 80을 바라보니까요. 그래요. 젊을 때가 너무 그리워요. 근데 이것과 상관이 없대. 내 수준과 상관이 없대요. 내 지식과 상관이 없대요. 중요한 키는 뭡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할 때, 누가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여, 이제부터 너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가 한번 외쳐보십시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니까 돼버렸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기도도 여기에서 내가 오늘 집중될 때에 수백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몇 초 기도했는 것도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기도해도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 그대로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이웃과 용서하래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함받는 길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길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협의가 있다 하는 원문의 뜻은요, 이렇게 그런 마음의 원한을 품었다 이 말이거든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꼭 품은 원한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리,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키가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라고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꼭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참되게 용서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대로 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속을 뜯어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살면 그대로 된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 그대로 된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있고 능력 있고 그대로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